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의 귀로 들으며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요, 지난주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 조직이 되었었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결의와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가이사랴까지 이동케 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무산이 되었습니까? 바울의 조카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군사 470명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비밀리에 가이사랴로 완벽하게 이동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서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벨릭스 앞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1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이 1절을 가만히 잘 보시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벌써 4명의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총독 벨릭스, 그리고 사도 바울, 이 4명이 한꺼번에 나오죠. 자, 먼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잠깐 있었지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불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는지 역사 기록에 보면 자신이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몰아냅니다.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온갖 부정과 성직을 돈으로 매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불려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눈에 나타나니까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좀 죽여야겠는데, 모든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이것이 그들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100km, 마일로 6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간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과 또 함께하는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변호사 더돌로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인물이냐면 당시에 최고로 유능이 있는 변호사였어요. 언변이 뛰어나고요, 학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법률도 유대법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법까지도 섭렵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참여하기만 하면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총독 앞에 지금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재판이 헬라어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학식이 뛰어나고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헬라어를 잘 할 수 있는 언변이 뛰어난 능력 있는 변호사가 꼭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더둘로였던 것이죠. 이 더둘로가 얼마나 명석하고 변호를 잘하는지 그의 첫마디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더둘로가 총독에게 이제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된 유대 총독이잖아요.
유대 지방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이 더들로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니까 관계가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삶이 개선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부성 발언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바쁘신 분이니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점만 간단하게 아뢰겠습니다 라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할 말만 아주 딱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더들로는요 간단 명료하게 5절과 6절 이 두 절에 걸쳐서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임팩트 있게 설명하는데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여기에 보시면요 바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패스트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팬데믹을 경험해 봐서 잘 알지만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잘 없어서 그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병이 막 전염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니까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만에는 더 그렇겠죠. 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의술이 오늘날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두려운 그런 존재였는데 바울을 가리켜서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더들로가 총독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런데 그것처럼 로마인들에게도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자다, 위험인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끼리 그냥 작게 싸우는 것은 그렇게 별로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거나 로마 정부의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을 초래할 만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서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총독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일 것 같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총독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JMS 이런 이 사람이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입니다. 정명석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벨릭스는 어텐션을 가지고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귀를 딱 기울일 때에 아나니아와 더들로는 귀를 사로잡았으니까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총독의 입장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들로는 자기가 해야 하는 핵심적인 말을 일목요연하게 딱딱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 재판에서 키를 쥐고 있는 이 총독 펠릭스는 어떤 인물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역사서에서 나오는 벨릭스라는 인물은 사실 노예 출신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유대 총독이 되었어요. 정말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벨릭스에게는 필라스라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분이 있었어요. 그 형은 황제에게 온갖 마음에 드는 그런 짓을 하면서 자유인이 됩니다. 입에 혀처럼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인 이 벨릭스도 같이 자유인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형제는 황제에게 더 가까이 가서 밀착하면서 유대의 총독에까지 오르는 대단한 처세술을 보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황제의 마음을 사서 출세를 한번 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은 총독이라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밝히고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편력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암살자까지 동원할 정도로 정말 권력을 막 누리는 막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이렇게 뭐라고 평가하냐면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렸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돈을 밝히고요, 여자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살짝 나타나는데요, 24절 한번 보시면요,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나오죠. 두루실라, 이 여인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벨릭스가 원래 이제 노예였을 때, 노예 신분이었을 때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이제 유대 총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요, 온갖 술수를 쓰기 시작하면서 한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사이에 생긴 손녀입니다. 손녀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 때문에 유대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혼이 이 두 번째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두루실라와 한 번 더 결혼하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루실라는 어디 지방 사람이란 얘기예요? 유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여인도 사실 복잡한 여인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않겠지만요, 이 여인의 미모는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야겠고, 또 이 여인의 그 미모에도 반해서 마술사 시몬을 보내서 그녀를 설득하고 남편과 이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세 번째 부인으로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이 벨릭스, 그가 또 얼마나 돈을 밝혔는지 역사가 이제 증명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돈과 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직무보다 불의한 일을 더 도모하는 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가담하는 변호사 더돌로, 그리고 역사가 타키투스의 말처럼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탐욕의 아이콘 벨릭스, 그리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시 결혼한 두루실라. 여러분,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인물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요, 바울의 이 환경은 정말 최악의 환경입니다. 모두 다 늑대 같고 이리 같은 사람들이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바울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당함 투성이고, 도덕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 지 오래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 마을 저 마을로 갈 때에 그 모습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고 바울을 삼킬 자처럼 이리들처럼 우르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바울이 이렇게 서 있는데 바울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상황으로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겨들고 온갖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불의도 서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심정이세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는지 한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세상이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 같았네. 나도 이제는 좀 영악해져야겠다.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도 좀 행하고 적당히 좀 치링도 하면서 즐기며 살아야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였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순결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바울의 변호를 보면 그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총독이 그동안 이제 아나니아 쪽 더들로의 변호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전 본문에서 앞장에서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170명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썼었습니다. 총독에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들이 고발했다고.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데 나는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총독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장 34절과 35절 시작.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총독이 그 편지를 다 읽고 너 어디 사람이냐?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그때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는 바울의 변명을 듣지 않고 보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닷새가 지나서 아나니아와 더둘로가 이제 오니까요, 고발하니까 그 모든 내용을 총독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 차례다, 너가 말할 차례다 라고 머리로 신호를 주고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끝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꺼이
변명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기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유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 딱 한 번만 쓰인 아주 희귀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기쁘게, 자신 있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SV 버전은 cheerfully라고 번역했고 NIV 버전에서는 I gladly make my defens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증언하겠다. 자,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변명의 기회를 왔을 때 내가 기쁘게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 답답한 마음이 이제는 풀리니까 기쁘게 말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할 기회를 얻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형식을 띠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지금 상대방이 나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지만 그 이단이라고 하는 도, 지금 더들로가 말하는 용어를 이제 다시 리피트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곧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 이상하죠. 우리는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악인의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정죄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대요. 악인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을 해서 그 부활한 영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심판하신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벨릭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다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벨릭스가 이 변호를 듣다가 이 도에 관한 것, 즉 기독교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 진리를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합니다. 여기서 연기는 액팅이 아니라 포스트폰, 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라. 그렇게 하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요. 여러분, 벨릭스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24절과 25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로 부릅니다. 프라이빗하게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벨릭스가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로 예수를 믿는 도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바울은 이 의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이 의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의, righteousness, 이 의라고 하는 것은 recogniz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의, righteousness의 그것이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의로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땅에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용서받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절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복음이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지만 그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 거룩을 향한 요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양날의 검이니까.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고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총독 벨릭스 앞에서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발언의 기회가 있었을 때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론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전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논리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물질적인 논리로 살고, 아유 내가 속았구나, 내가 바보구나, 나도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비둘기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로워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경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가지고 바울처럼 그 상황이 감옥이라도 막막한 현실이라도 아픔의 현장이라도 굴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명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